할렐루야. 오늘 문화를 통해 본 말씀 묵상에서는 영화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센스 앤 센서빌리티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설교학 수업에서 처음 만난 영화입니다. 영화를 배우신 교수님은 설교자에게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성과 사람의 그 삶과 아픔을 헤아리는 감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만 앞서면 신앙은 차갑게 굳어지죠. 감성만 앞서면 쉽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서는 이 센스는 이성과 분별을, 센서빌리티는 감성과 감수성을 뜻합니다. 영화는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두 자매 엘리너와 메리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떠난 뒤 두 자매의 가족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죠. 그러나 같은 시련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니 엘리너는 신중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녀는 집안이 어려워질 무렵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 에드워드를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게 돼요. 그러나 에드워드에게는 이미 오래전 약속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엘리너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가족이 염려할까봐 그 슬픔을 속으로 삭혀요. 그의 이성은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 마음을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동생 메리안은 그와 반대로 감성이 풍부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녀는 매력적이고 낭만적인 청년 윌러벨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윌러비가 재산을 위해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메리안의 사랑은 진실하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이 진실하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까지 진실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메리안은 폭우 속을 걷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메리안을 조용히 사랑해온 브래던 대령이 있었는데 그가 그녀를 구해오고 엘리너는 밤새 동생 곁을 지킵니다. 친착했던 엘리너도 동생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마침내 눈물을 흘리게 되죠. 병에서 회복한 메리에는 비로소 자기 그 슬픔 넘어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말없이 그 아픔을 견뎌왔던 언니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곁을 지킨 브랜던의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 때로 무너진 데야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 항상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고통은 굳게 닫힌 그 마음의 작은 틈을 여는 것 같아요. 그 틈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이 들어오고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스며드는 거죠. 엘리너에게는 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했고 메리앤에게는 자기 넘어 있는 그런 바라보는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이성만으로도 감성만으로도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이 두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부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심할 때가 있고 마음은 뜨겁지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감성 가운데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 원하지 않고 감정만을 원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몸, 곧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무런 질문 없이 믿으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가를 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가를 묻는 것이죠. 감동적인 말이라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부릴 때가 있고, 그리고 오래된 편견을 믿음으로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교회는 이성과 감성 사이에 긴장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주와 교리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했고, 종교개혁은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붙들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지책과 형식에 머물면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은 살아있는 회심과 뜨거운 마음, 사랑의 실천을 일깨웠던 것이죠. 교회 역사는 어느 한쪽으로만으로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열정은 방향을 잃기 쉽고, 사랑 없는 지식은 차갑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과 만나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열심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이성은 믿음의 적이 아니죠. 이성은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신앙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가둬두려고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아픈 사람의 마음에는 무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과 분리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선 일이 아니죠. 더 깊이 듣고 더 신중하게 말하고 사람이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말은 함부로 말하기보다 조심스러워지고 사람이 바라보는 눈에는 조금도 온기가 깃드는 그런 따뜻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감정만이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이 두려워한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창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기쁘면 노래했어요. 두려우면 부르짖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의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자신의 낙심을 외면하지 않아요.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냐 하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봐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고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것을 보며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말이 되지 못한 탄식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흘리지 못한 눈물과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못한 상처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정도 신앙의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상처, 두려움도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영화 속 엘리노의 이성은 가족을 지켜주었지만 자기 마음을 가두는 벽이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메리앤의 감정은 진실했지만 그 감정만으로 상대와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노에게는 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했고 메리노에게는 자기 마음 그 너머에 바라보는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낙심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펐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후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풀리자 그 어두워졌던 흐려진 그 생각이 밝아졌고 식어있던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생각 없는 뜨거움도 아니고 사랑 없는 정확함도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 생각이 밝아지고 은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대립시키지 않아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에게 때로는 호되게 돌이켜라. 그건 안 된다. 그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옳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없는 분별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몰아세워 나가는 거 안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바울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하고 사랑은 진리라는 그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차가워져요. 그 관계가 냉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관계는 더 식어지면서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성과 감성이 절반씩 섞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거예요. 전부 다 향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얻어졌던 것들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그 불로 열정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깨달음과 감동은 또한 사랑의 순종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고 감탄하는데 머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그 깨달음과 감동이 마침내 그 발걸음을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내는 우리 잠시 울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미루었던 순종을 시작하게 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깨달았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하는가, 감동을 받았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표시가 되는 거죠.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심중에 그 말씀의 씨앗 심겨지게 될 때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가슴에 새기는 사랑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은 비로소 삶이 되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에도 엘리너와 메리에는 서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너는 여전히 신중해요. 메리에는 여전히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다만 엘리너의 이성에는 따뜻함이 더해지고 메리의 감성에는 분별이 더해집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랑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고유한 성품을 없으시지 않죠.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 성향들이 있어요. 그 성품 없으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는 긍휼을 더하시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는 분별을 더하십니다.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관계와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연구할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의 다름은 제거해야 할 불편함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 비춰주는 거울이고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안다면 아픈 사람의 곁에 멈춰 서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용서와 섬긴 또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옳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되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는 단순히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이성과 감성이 적당히 섞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같은 형상, 예수님 그 형상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충분한 예수의 그 삶, 그 지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차갑지 않으셨어요. 목 잡는 양과 같은 모이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이 깊이 느꼈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을 감추지 않으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어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셨지만 감정의 지배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 순종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맞선 자리가 아닙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서로 입을 맞춘 자리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이성은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만으로는 자신의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은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말씀하시죠. 함께 걸으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그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온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우리 의지, 우리의 그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하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